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보광사로 갑니다. 보광사는 신라시대인 진성여왕 8년 894년에 왕명에 따라 도선국사가 국가비보 사찰로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인 1219년 원진국사가 중창을 했으며 1388년 고려우왕 14년에는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중창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1622년 광해군 4년에 설미, 덕인 두 스님이 법당과 승당을 복원하고 도소람을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1634년 인조 12년에 범종 봉안 불사가 이루어졌고 1667년 대웅보전, 간음전 등을 재건하는 등 절을 중수하였습니다. 보광사는 이용조 임금과의 인연이 깊은 절입니다. 1740년 영조 16년에는 보광사 인근의 숙종의 후궁으로 영조 임금을 낳은 숙빈 최씨의 묘인 소령원의 능침 사찰이 되면서 대웅보전과 광웅전을 중수하고 만세루를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영조 임금은 그의 어머니가 숙종의 후궁으로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이름은 동이었습니다. 오래전에 MBC에서 동이라는 연속극을 방송하였죠.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숙빈 최씨는 세상을 떠났는데 영조가 왕이 되어서도 어머니를 후궁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했답니다. 숙빈 최씨는 파주 보광사에서 북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묻혔는데 묘소 이름이 소령묘였으나 영조가 어머니의 시호를 올리면서 소령원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숙빈 최씨는 천한 신분으로 궁녀 생활을 시작하여 다른 후궁과 중전에 무시를 당했고 궁녀들도 받들어 모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조는 매월 초가 되면 그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벽제원과 뎃박고개를 넘어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영조의 효심은 손자인 정조에게 그대로 물러졌다고 합니다. 1863년 철종 14년에는 쌍세전, 나한전, 큰방, 수구암 등을 새로 짓고 지장보살과 시왕상, 16나한 등 각 전각의 태화 등을 나한전과 쌍세전에 봉안하였으며 1898년 광무 2년에 인파스님이 상궁 천시 등의 지원을 받아 대웅보전과 만세루를 중수하고 그 후 순빈 엄씨와 상궁 홍씨의 시주로 단청을 하는 등 절의 면모를 일신시켰다고 합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6.25 한국전쟁 때 별당 등 일부 전각들이 소실되었으나 이후 복원불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웅보전에 모셔진 5분의 부처님 중 본존인 석가열의 자상을 중심으로 좌우의 약사열의 자상과 아미타열의 좌상으로 이루어진 삼세불과 그 옆 협시불로 자시 미륵보살과 제희 갈라보살이 입상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전 현판은 글자의 구조가 단정하고 필선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데 영조 임금의 친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웅보전 천장 빛반자에는 불교적인 그림 외에 다양한 그림들로 가득합니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주악 비천상, 인물상, 화해와 화조를 그린 것이 있습니다. 전각의 벽체는 흙이나 회를 바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벽체는 모두 판자를 띄운 판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벽은 회벽에 비해 오래가지 못하는데 그곳에 그려진 벽화들의 수명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판벽화는 문수 동자의 모습을 묘사한 기사 문수 동자도 금강 역사도 선제 동자와 함께 그려진 백이간음도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 동자를 표현한 기상 동자 등 모두 10여 점이 남아 있습니다. 대웅보전 오른편 위쪽에는 영조 생모인 숙빈 최씨의 신의가 모셔져 있는 어실각이 있습니다. 어실각 바로 앞에는 영조 임금이 생모에 대한 그림을 달래기 위해 심었다는 향나무가 자라고 있어 영조의 애틋한 효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81년에는 거대한 호국 대부를 모셨는데 대웅보전에 모셔져 있는 보살의 복장에서 출현한 부처님 진신살이 11가 뿐만 아니라 5대주에서 가져온 각종 보석과 법화경, 아미타경 및 북태민한 남북 통일의 발언문 등이 함께 석불 복장에 봉안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그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76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불법을 공부해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이루어 중생을 다 제도하겠나이다. 제가 불법을 공부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어 중생을 다 제도하겠나이다. 불교를 믿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 스님이 큰절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자기 일신의 안락을 위하지 않는 종교가 없는데 유독 불교만이 남을 끝까지 저 피안의 길로 함께 가고자 애를 쓰니까 이 스님이 큰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숭고한 정신입니까?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남까지 지극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말합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면서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불자로서의 서원이기도 합니다.
원래 상구보리 하와 중생은 내가 부처를 이룬 뒤에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보리를 구하면서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배우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는 것인데 공부하는 학생이 또 학생을 가르친다는 말인가 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깨치지 못했는데 뭘 안다고 남을 가르치고 제도한다는 말인가 할 수 있습니다. 상구보리라는 것은 어느 순간 어느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이 없이 내 삶이 추구해야 할 생활의 하나이며 삶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좀 못하는 아이에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또 대학생이면서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기도 학생으로 좀 더 높은 것을 배우면서 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좀 더 진리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 남을 중생을 제도하라는 것입니다. 뭘 다 알고 난 다음에야 중생을 제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이기도 한데 소승에서는 우선 나부터 깨치고 난 다음에 나부터 다 알고 난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잘 알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엉뚱한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엉뚱하게 잘못 배웠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스승에게서 바로 배웠다면 잘못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는 몰라도 배운 것을 바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즉 대학생이 고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제76배 제가 불법을 공부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어 중생을 다 제도하겠나이다.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다 이룬 다음에도 중생을 제도하지도 않고 나만이 연락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사람을 독각, 벽지불이라 하여 인도에서는 빠제가 붓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도 처음 깨쳤을 때 중생 제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만의 즐거움에 있으려 했으나 범천이 권유하여 결국 법을 전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왜 중생 제도를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 진리는 지극히 깊고 묘하여라. 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우며 고요하고 청정하여 지혜로운 사람만이 알 수 있을 뿐 범부는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 깊디 깊은 인연을 알 리가 없다. 더구나 애욕이 다한 열반을 더더욱 알기 어려운데 내가 만일 그들에게 이를 설한다면 그들은 필시 이해하기는커녕 한층 더 번거로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중생 제도를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부처님 스스로 깨친 것을 생각해보니 나날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우르벨라 마을 보리수 아래서 깨친 것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도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하고 의심하게 되어 그들을 더 번거롭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열반을 위해서 사랑이라든지 욕망이라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으며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하니까 애고를 버리니까 열반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범부는 도저히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범천이 거듭 설법하기를 권하자 부처님은 마치 연못 속의 연꽃도 진흙 속에서 막 나온 곳도 있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 곳도 있고 수면에 올라왔지만 활짝 피지 못한 것이 있는 것처럼 중생들도 번뇌가 적으니 감각이 날카로운 이 등이 있어 가르치기 쉬운 이도 있고 어려운 이도 있으니 설법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중생 제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불교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 제도는 부처님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앞에서 상구보리하 중생이라고 하여 내가 공부하면서 남도 제도할 수 있다고 하였죠.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룬다는 것은 무상정등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더 이상 위에 무엇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깨달음, 그것이 위없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았을 때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되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바로 부처의 경지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행의 경지에는 그것밖에 없는가? 아닙니다. 무상정등각에 이르는 과정에는 많은 수행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이런 선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행자들에게, 스님에게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룬 부처님에게서만 배운다면 불법은 벌써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깨달음이라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여 넓은 뜻으로 불법의 깨침을 이야기하지만 초전 법륜경에서는 사성제에 대한 깨달음을 말했습니다. 사성제 다 아시죠? 즉 고, 지, 멸, 도가 사성제이죠.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관한 나의 지견이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것으로 밝혀지기 전에는 나는 결코 무상정등각을 얻었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나의 지견이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것으로 분명해지자 나는 비로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음을 선언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나의 내면의 지견이 솟아났다. 즉 내 마음의 해탈이 학고부동하며 금생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더 이상 몸받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도 처음에는 인간이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긴 찾았는데 부처님 스스로가 생각한 것이 맞는가 아닌가 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했는데 사성제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지자 부처님은 아하, 내가 깨친 것이 틀림이 없구나 하시고 비로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음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우리는 통상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빠째가 붙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이
우리 불교에는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즐거움에 빠져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6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불법을 공부해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이루어 중생을 다 제도하겠나이다. 제가 불법을 공부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어 중생을 다 제도하겠나이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근데 저번 달 아마 제주도에 가신 것에 비하면 그나마 좀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뭐 제주도는 이제 배 타고 하실 때는 좀 좋으셨겠지만은 딱 내리시면서 딱 엄청나마 고생을 하시고 애 많이 아마 쓰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바람은 떠돌이로 울고 강물은 이별로 울고 사람은 만남으로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죠? 어떤 간에 개산년을 맞이하여 최북단인 우리 고령산 보강사에서 108산사 순례 기도를 시작하시는 불자 여러분들의 신행 실천하는 원력에 보강사 소임자로서 한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장안에서 50리길 옛 사람들의 걸음으로 하루가 걸리던 곳에 자리한 우리 보강사는 효의 근본 도량이요 지장 도량입니다. 탄빅타는 김명애가 건강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단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영관님한테 박자까지 해서 모두 와.